우리 다 같이 회개기도 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7월 둘째 주 주일 예배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교회 교인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께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건강을 지켜 주옵시며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안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을 때까지 주님께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저희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하여
우리 다 같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 함께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1장 17절부터 24절 말씀 되겠습니다. 그런데 참 올리브 나무 가지들 가운데서 얼마를 잘라내고서 그 자리에다 돌 올리브 나무를 접붙였다면 그 접붙인 가지들은 참 올리브 나무의 뿌리에서 올라오는 양분을 함께 받게 됩니다. 여러분 각자는 돌 올리브 나무 가지들입니다. 그런 가지는 본래의 가지들을 내려다보면서 우쭐대지 말아야 합니다. 비록 그런 가지가 우쭐댈지라도 그 가지가 뿌리를 지탱하는 것이 아니라 뿌리가 그 가지를 지탱하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각자는 가지가 잘려나간 것은 그 자리에 내가 접붙임을 받게 하려는 것이었다 하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옳습니다. 그 가지들이 잘린 것은 그들이 믿지 않은 탓이고 여러분 각자가 그 자리에 붙어 있는 것은 여러분이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본래의 가지들을 아끼지 않으셨으니 접붙은 가지도 아끼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생각해 보십시오. 넘어진 사람들에게는 준엄하시지만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그에게 머물러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런 사람도 잘릴 것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았던 탓으로 잘려나갔던 가지들이 믿게 되면 그 가지들로 접붙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접붙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가 본래의 돌 올리브 나무에서 잘려서 그 본성을 거슬려 참 올리브 나무의 접붙임을 받았다면 본래 붙어있던 이 가지들이 제 나무에 다시 접붙임을 받는 것이야 얼마나 더 쉬운 일이겠습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아주 미워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교만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좋아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겸손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사람을 싫어하시고 겸손한 사람을 좋아하십니까?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더 자세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아도 내 힘으로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내가 하나님의 도움받아 살았나? 내가 내 힘으로 열심히 돈 벌어서 지금까지 살았지? 라고 생각합니다. 교만하면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없이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내가 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매일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기가 전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잊어버립니다. 겸손한 사람은 자기가 죄인이었던 것을 잊지 않습니다. 교만하면 자기를 잊어버리고 겸손하면 죄인이었던 자신을 기억합니다. 죄인이었던 자신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합니다. 성경에 보면 어떤 별스럽지 않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겸손하여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 사람 이름은 사울이었는데 그는 왕이 되기 전에 아주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왕이 되자 교만하여져서 그의 마지막은 아주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의 종 사무엘에게 사울 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이 후회된다. 그가 나에게서 등을 돌리고 나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다. 그래서 사무엘은 괴로운 마음으로 밤새도록 주께 부르짖었다.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운 것이 후회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교만하여진 저를 목사로 주의 종 만드신 것이 후회되신다고 하면 저 사람을 집사 세운 것을, 저 사람을 권사 세운 것을 후회하신다고 한다면 그것만큼 슬픈 일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울 왕이 전쟁에 나가 승리하자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사람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하나님께서 후회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교만하면 하나님도 보이지 않고 주의 종도 우습게 여깁니다. 그런 사울 왕에게 사무엘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이 나무랐다. 주께서 어느 것을 더 좋아하시겠습니까?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번제나 화목제를 드리는 것이겠습니까? 잘 들으십시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거역하는 것은 점을 봐주는 죄와 같고 고집을 부리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죄와 같습니다. 임금님이 주의 말씀을 버리셨기 때문에 주께서도 임금님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교만하여지면 그 사람이 드리는 예배도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교만한 자의 예배보다 겸손하게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더 좋아하신다는 것입니다. 사울 왕이 교만하여져서 주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주께서도 왕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교만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만하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전하여도 그에게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울 왕은 전쟁터에 나가서 그의 아들들은 모두 전사하였고 그는 전쟁에 패하여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교만하면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교만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얼굴이 잘생겼다고, 키가 크다고 교만합니다. 날씬하다고 교만합니다. 그런 교만은 그래도 좀 애교로 봐줄 만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꼴사나운 것은 돈이 많은 부자라고 교만합니다. 그것보다도 더 미운 것은 공부 많이 해서 남들보다 지식이 많다고 교만합니다. 이런저런 교만 중에서도 가장 안 좋은 교만은 영적인 교만입니다. 영적으로 교만하여져서 주의 종의 할 일을 자기가 하려고 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경 역대하 26장에 보면 우시야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 그는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여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교만하여져서 성전에 들어가 제사장이 하는 일 분향단에 분향하려고 하였습니다.
역대하 26장 16절 이하 보면 우시야 왕은 힘이 세어지면서 교만하게 되더니 드디어 악한 일을 저지르고 말았다. 주의 성전 안에 있는 분향단에다가 분향을 하려고 그리로 들어간 것이다. 이것은 주 하나님께 죄를 짓는 일이다. 아샤랴 제사장이 용감하고 힘이 센 주의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왕의 뒤를 따라 들어가면서 우시야 왕을 말렸다. 제사장들이 외쳤다. 우시야는 들으시오. 주님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일이 아니요. 분향하는 일은 이 직무를 수행하도록 거룩하게 구별된 제사장들, 곧 아론의 혈통을 이어받은 제사장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이요. 이 거룩한 곳에서 어서 물러나시오. 왕이 범죄하였으니 주 하나님께 높임을 받지 못할 것이요. 우시야는 성전 안 분향단 옆에 서서 향로를 들고 막 분향하려다 이 말을 듣고 화를 냈다. 그가 제사장들에게 화를 낼 때에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다. 아사랴 대제사장과 다른 제사장들이 그를 살펴보고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 것을 확인하고 그를 곧 그곳에서 쫓아냈다. 주께서 우시야를 치셨으므로 그는 급히 나갔다. 그는 죽는 날까지 나병을 앓다가 주의 성전을 출입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았으므로 나병 환자인 그는 별궁에 격리되어 여생을 보냈다. 왕자 요담이 왕실을 관리하며 나라의 백성을 다스렸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적으로 교만하여 제사장의 할 일을 자기가 하려다가 그는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왕위를 그의 아들에게 넘겨주어야 하였고 그는 평생 격리되어 죽을 때까지 외롭게 살았습니다. 교만 중에서도 영적인 교만이 아주 무서운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교만을 아주 미워하시고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면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보면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장로들은 그 당시 주의 종 목사들을 말합니다. 주의 종에게 겸손하게 순종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 즉 적처럼 대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주의 종 영적인 지도자들에게 순종하라고 명령하십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 이하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지키는 사람들이요 이 일을 장차 하나님께 보고 드릴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그들이 이 일을 기쁜 마음으로 하게 하고 탄식하면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말씀하십니다. 교만하면 교회에서 영적인 인도자에게 순종할 수 없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옳습니다. 그 가지들이 잘린 것은 그들이 믿지 않은 탓이고 여러분 각자가 그 자리에 붙어 있는 것은 여러분이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십시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있는 이방인 크리스천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방인 크리스천들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 믿는 크리스천들을 미워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도 유대인이었고 사도들도 베드로도 유대인 그리고 사도 바울도 유대인인데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이방인 크리스천들에게는 아주 이상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자기들은 이방인인데도 예수 믿는데 같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안 믿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이방인 크리스천들은 유대인들이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할지라도 성경에 보면 모두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님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자기들을 멸시하는 것처럼 똑같이 그들도 예수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멸시하였습니다. 그 당시 사도들 거의 모두가 유대인들이었는데 혹여 이런 일로 사도들에 대한 존경심이 떨어질 수도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지 않아 가지에서 잘려나갔고 거기에 이방인들이 접붙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본래의 가지들이 교만하여짐으로 아끼지 않고 잘라버리셨는데 접붙인 가지인 이방인들이 교만하여지면 아끼지 않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본래의 가지들을 아끼지 않으셨으니 접붙은 가지도 아끼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생각해 보십시오. 넘어진 사람들에게는 준엄하시지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그에게 머물러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런 사람도 잘릴 것입니다. 라고 오늘 성경 본문에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받으려면 겸손하여야 합니다. 겸손한 사람은 자기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으려고 예배 드리며 삽니다. 겸손한 사람은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며 기도하며 삽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 모두 겸손하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 그 가정, 그 자녀, 그 사업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